일곱 번째, 바벨론 멸망의 역사와 사자굴 사건. BC 539년 10월 12일 신성을 모독하는 활락의 최후의 절정에 하나님을 떠난 왕에게 돌아오라고 책망으로 간청하였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는 기회가 왕에게 주어졌다. 왕의 불의를 하나님이 기록하고 선지자가 해석하여 깨닫게 하였다. 왕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하여 불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족과 결함이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과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벨사살 왕은 거룩한 기명의 술을 부어 마심으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다.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영적 바벨론의 예언이 언급되어 있다. 실제로 존재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의로 왜곡한 그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에레미야 51장 63절에서 64절 말씀. 두루마리에 돌을 매달아 유브라데 강물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이같이 침노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애치라는 기별을 선지자가 스라에게 명한 것은 BC 594년경이다. 그 후에도 바벨론의 영광은 세월이 갈수록 그 도가 더해갔다. 스레아가 에레미야의 예언을 유브라데 강에서 낭독한 후 55년이 지난 BC 539년 10월 12일 페르시아에 정복되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성의 방어 체제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하고 마치지 못하였던 토목공사를 완공시켰다. 바벨론 도성은 바벨론의 패망 이후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의 영광은 빼앗을 수 없었지만 페르시아의 제2의 수도로서 명성과 번영을 유지하는 경제적 발전으로 부흥하는 일이 일어났다. 60년이 지난 BC 479년쯤에 바벨론 성의 시민들이 페르시아의 반역을 일으켰다. 왕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은 무자비하게 그들의 반역을 분쇄했다. 이때에 궁전과 사원들과 바깥 성들을 허물어 버렸다. 유대교 율법이 126년간 선포되고 노아 홍수 1824년의 역사이다. 그 예터는 거대한 돌무더기만 남았다. 약 150년이 지난 BC 323년에 헬라의 왕 알렉산더가 제국의 수도로 바벨론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1만 명을 동원하여 잔해를 정리하고 100m 높이의 바벨탑을 다시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더조차도 하나님이 예언한 언약은 바꿀 수는 없었다. 이 젊은 황제는 질병에 걸려 BC 323년에 요절했다. 그는 32세 나이로 세계를 정복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으로 예언하신 바벨론의 수도를 재건할 수는 없었다. 300년 이상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바벨론은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그대로 음산하고 고적한 유령의 도시가 되었다.
중세시대 때에는 댐들과 운하들이 거의 파괴되어 관계시설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문자 그대로 바벨론 성의 물이 마르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신들의 도시 황금도성의 바벨론은 서서히 황폐되어 물이 없는 도성이 되었다. 바벨론의 도성이 의지한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 같이 2300주야 후에 열린 종교가 십자가로 순종한 영원한 복음과 심판을 왜곡한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의지한 영적 바벨론의 정체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밝혀져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계시록 16장 12절 말씀,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입이 되더라. 물질적인 지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것이 분명한 재림의 징조이다. 에레미야 50장 39절 말씀, 스라야는 영원히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고 낭독했다. 현재 바벨론은 음산하고 메마르며 죽은 도시처럼 적막하다. 고대의 바벨론에 관한 예언들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유대민족은 841년간 제사장 나라로 준비시켰으나 영적 바벨탑을 세워 안주하였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벨탑이 무너진다.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종이 되어 조상의 나라 바벨론의 율법을 선포했다. 바벨론 나라도 유대민족이 종의 신분으로 선포한 복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금도성 바벨탑을 세웠으나 완전히 무너져 황폐되었다.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성령으로 깨달아 순종하는 자는 마음과 육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성화된다. 불의로 왜곡한 자는 중보자가 없는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광명한 빛의 의의 빛으로 변화한 백성을 보고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은혜의 시간에 십자가로 순종한 사랑과 공의를 선택해야 한다. 다니엘 3장에서 5장 말씀,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과 느부갓네살 왕의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생활과 벨사살 왕 때의 왕궁벽에 기록한 이적을 보여준 장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부터 광야에서 이적과 기사로 양육한 것과 같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볼 때마다 마음의 감화와 감동은 받고 성화되지는 못했다. 큰 기사와 이적을 요구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여 결국에는 이교의 세력에 멸망한다. 유대민족이 제사장 나라의 종이 되어 바벨론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바벨론은 인문학과 지성의 상아탑이 인정하는 자격을 요구한다. 성령님의 진정한 내적 성화는 이러한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이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와 죽고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으로 부활, 전인격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성화가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한다. 마음과 육이 창조의 영광과 성화로 회복하는 길로 인도한다.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마음과 육이 성화되는 것이다. 다니엘 1에서 5장. 바벨론 왕의 꿈으로 보여준 큰 신상을 포로 다니엘이 해석하여 주었다. 바벨론 나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날 나라들을 하나님은 유대의 민족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종으로 바벨론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했으나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유대교가 진리를 학문과 지성으로 왜곡하여 상아탑을 경배했다. 영적 바벨탑으로 변한 유대는 비참하게 무너지고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진리를 선포하였다. 느부갓네살 왕도 선지자의 기별을 무시함으로 7년간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였다.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도 선왕의 교훈을 무시하고 성전의 기명으로 환락의 밤을 즐기는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사형이 집행된 사실을 알려주었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멸망당했다. 지금도 정부와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간다. 다니엘 6장 다니엘의 기도와 사자굴 사건.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이다.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 총사령관 메대의 다리오는 바벨론의 분봉 왕이다. 다니엘 6장 1에서 3절 말씀. 정부 조직을 재편하였는데 방백 120명을 세우고 총리 3명을 두고 총리 3명 중 다니엘이 총리의 영수가 되게 하여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소할 것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허물도 없으므로 그의 성한 생애가 오히려 원수들의 질투심을 더욱더 자극하였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 그들의 마음에 감추고 있는 사악한 죄악의 욕망들이 마음과 육을 주관하는 성령님에 의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니엘 6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니엘은 원수들이 그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언약에 대하여 관계하지 않으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고 고백할 정도로 청렴결백했다. 죄는 인간과도 화합할 수 없고 하나님과도 화합할 수 없다. 그들은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여 냈는데 그것으로 선지자 다니엘을 죽일 수 있기를 바랬다. 그 계책은 바벨론 나라 안에 있는 누구라도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다른 우상에게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의 절대적인 관계를 왕의 법령으로 왜곡시키려고 한다.
다니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 이 법령을 범했을 때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만든 법령을 다리오 왕에게 제출하여 어인을 찍도록 간청하였다. 왕에게 호소하여 이 칙령을 내리면 왕의 명예와 권위가 크게 더하여 백성이 왕에게 충성하는 계기가 되어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왕은 그들의 교묘한 질투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아첨에 동조하여 금령에 어인을 찍었다. 이것은 다니엘이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사탄은 유대 민족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예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기도를 막았다. 지도층 인사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다니엘을 시기하게 하여 그를 멸할 계책을 세우게 한 배후는 반역한 사탄이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확고부동한 것이 그를 멸할 수 있는 보증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다니엘의 품성을 평가하는 데 실수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침착하게 수령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나님께 유대 민족의 해방과 성전 재건의 소원을 아뢰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68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변화가 없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금령이 내려졌으니 다니엘에게는 더욱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었다. 다음 시간에는 8번째로 최악의 위기에 처한 기도의 능력과 정한 때의 역사를 연구하겠습니다.